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4월 13일 하루를 여는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타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드리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로 또 새로운 한 날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또 받은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이기에 어떤 일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또 우리가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또 어떤 기쁨을 맞이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드리며 이렇게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뜨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와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매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으로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변화산에서 일을 다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내려왔더니만 그 밑에는 지금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한데 뒤엉켜서 엄청난 언쟁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와서 문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놀라며라는 단어가요, 약간 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랑은 다른 단어인데요. 마치 신의 현현을 목도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 그 반응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여기 쓰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예전에 그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얼굴이 너무 빛났죠. 그래서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변화산에서 이제 놀라운 일을 겪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 몸에서 광채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이후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십사 하고 선생님께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은 안 계시기에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라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사람의 말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었고요. 예수님을 그냥 뭔가 특별한 사람, 좀 대단한 선생님 정도로만 생기고 있는 믿음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또 아나무인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 아들을 고쳐줘야만 하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신앙과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신앙과 비교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지적하셔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제자들을 혼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귀신 들린 자와 자의 아버지와 서기관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무리들을 혼내는 것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말을 하면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확인하였듯이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은 아마 당연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들을 책망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시고자 이 사건을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자 그 사람이 더욱더 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귀신이 발작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은 예수님 몰랐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은 최후의 발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발악을 하는 이 사람을 보고 그 아비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랬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그랬으며 귀신이 자주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져 넣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전히 이 아비는 예수님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불완전한 선생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불신했던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면서 다시 한번 이 아버지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다그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이 아버지도 약간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렇죠. 네,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믿음으로만 제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음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이런 의미가 담긴 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귀신을 꾸짖으셨고요. 그 귀신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다가 결국 나가게 되었다라고 설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지쳤는지 탈진했다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모은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탈진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은 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그때 그 아이도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요, 실제로 이 아이는 죽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은요, 이 아이가 진짜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원어로는 생명으로 돌아오다라는 뜻으로 단어가 쓰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고 죽은 아이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무리들에게 요구하신 믿음, 즉 나를
누구로 믿어야 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분, 그분임을,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해서도 가르침을 베푸시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향해서도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음을 우리가 또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알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 사건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중심이 되어 있던 말씀의 해석과 가르침을 일반 대중에게도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도 믿음과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도 유의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믿었는지 아니면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사역들을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지나왔듯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사건이 지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을 때 제자들이 가만히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되고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로 판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번지르르한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겉모습으로 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무릎 꿇는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람이 새벽에 무릎 꿇거나 아니면 골방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새벽 운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에 대한 예화였습니다. 그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드와이트 무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매 예배 때마다 예배 자리 맨 앞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던 2명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아무런 종류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종류의 하나님의 능력도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온전한 믿음의 기도만이 그 사람이 참 신앙을 가졌음을 증명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 성도님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극명히 보여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지만 능히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법은요 단순합니다. 뭘까요? 첫 번째, 즉시 순종하여 무릎 꿇고 눈 감고 손을 드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손을 든다는 의미는 뭘까요? 항복한다. 하나님 뜻만 내가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기도에 힘쓰시는 모든 속초 선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 선양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양적, 수적 부흥이 아니죠. 영적 부흥입니다. 한 명 한 명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명감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분명히 보내주실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개개인이 부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과 또 직장과 또 가정과 학교에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또 그 안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게으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기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신 후에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